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4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저희의 심령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을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에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4월 정기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의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한 달도 그 지혜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푸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22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국회의 큰 변화로 인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 세우신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로 국정을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여 협치를 통하여 단합된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38년 동안도 우리 소망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예수의 주여 주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때 물질에 마름 없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였으니 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또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스데반처럼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소망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념하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의 신앙의 으뜸을 위하여 으뜸 후원 적금을 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적 아이들에게 이번 달부터 월 2만 원의 적금을 적립해 주므로 아이들의 신앙이 으뜸으로 자라도록 격려 후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서 교회와 학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여 기독교 교육을 시키므로 후원을 받는 모든 아이들의 신앙이 으뜸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15일에 미래목회 연구소 이사 모임과 오후에 서중노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16일에는 김준수 장로님과 한남노회 정기노회에 참석하며 저녁에는 양창국 목사님 위임식에 참여하고 17일에서 19일까지는 한남노회 시철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노년부에서 4월 25일 목요일에 봄소풍에 갑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거나 교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있고 전 교인 소풍이 28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백오 생명공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꽃 울타리를 김혜수 권사님이 섬겨주셨고 권사회에서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2024년 표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은 모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책임 장로님은 1교구 권기석 정용대 양정우 장로님, 2교구 안태윤 정연의 윤수근 장로님, 3교군 최근식 전육의 김수근 장로님입니다. 새터민 성교회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4층 영상예배실에서 1차 교육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부에서 봄나들이를 갑니다. 4월 20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 30분이며 장소는 100옷 아이코야 베이비 카페이고 회비는 만원입니다. 맛있는 점심이 있고 0세부터 3세 친구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셔서 아기와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즐거운 친교를 위하여 주일과 주중에 탁구장을 오픈하고 1층 카페에는 다양한 차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을 본받은 스데반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창호 목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김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곳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도 평안하다고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셨으니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말미에 축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8주년을 기해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최적을 따져보니까 한 130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전원에게 어떤 후원 적금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내년부터는 또 내년에는 또 유년부, 그 다음에는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모든 아이들에게 신앙의 어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키며 그들을 작은 물질이나마 후원하고 격려하겠다 이런 생각과 목적하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쯤에 그 규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전 교사들, 영아부 교사들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만 오후 2시경에 모여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셔야만 할 겁니다.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구 책임 장로를 정했는데 이거는 그 작년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단 1교구에 우리 한동홍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빠진 자리에 2교구에 계셨던 우리 권기석 장로님을 1교구로 다시 재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고 장로님들이 주로 해야 할 역할은 각 교구에서요 구역 신방을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영적으로 잘 돌아보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당회를 통하여서 치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신방과 치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각 교구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각 교구에 애경사가 있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그 애경사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터민 선교회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모임을 갖고 1차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새터민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냐라고 하면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된다는 거죠. 배치가 되면 이 시흥시 관내에 배치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아파트에도 배치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 주어서 교육을 잘 받은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그분들을 6개월 동안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원에서 교육은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대로 6개월 동안 1대1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 도와주는데 들어가는 경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는 어떤 식당에서 어떻게 주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는가, 어떻게 또 돈을 계산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고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 달에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교우들에게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새터민들을 한 달 동안 잘 도와줘서 이거를 6개월 동안 잘 도와줌으로 그 새터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1시 50분에 새터민이시면서 또
이 부천 지역의 세트민의 그 센터에 하나원 센터에 그 어떤 뭐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미 권찰님 첫째 아들을 출산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모셔서 선물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그 김소미 양이 김소미 권찰님이 그 한 달 동안 그 임산부가요. 뭐 이제 다음 달이면 4월 달이면 이제 출산을 할 그 임산부가 한 달간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날 그냥 다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념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 김소미 권찰님이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 김정은 안수 집사님의 따님이신데 첫째 아들을 출산했으므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을 하신 분이 있고 이사를 가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김정은 집사님의 남편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장지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입니다. 성경 가운데 매우 긴 장인데 60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므로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 가운데 5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매우 깁니다. 아울러서 역사적인 스토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루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도행전 7장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그런 분량의 말씀을 이 한 시간에 한 30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을 말하면 또 사람 인물도 나오고 또 연도도 나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자유민, 달리 말해서 리버티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로 포로로 되어 갔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옆에 두 회당을 짓고 살아가다가 스데반과 더불어서 변론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데반을 가리켜 변론을 했지만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 공회의에 끌려가
변정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자기의 모든 입장들을 잘 변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났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1절에서 53절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도 설교했고 바울도 설교를 했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도적으로 따지게 되면 적어도 11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에 관한 기사가 1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스데반은 실제로 창세기 앞부분을 제외한 창세기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제외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태고 역사에 관한 그런 기록은 제외해놓고 나머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스데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걸쳐서 그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그 이후 이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또한 그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압제자를 치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우리 조상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설교 속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그리고 12명의 그 족장들에 관한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여러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족속들을 재난의 고난 중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므로 그들에 의한 부역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으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조상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고 난 이후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으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음을 말하면서 스데반은 이 모든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교회 생활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말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관계하여 말한 스데반은 이제부터는 모세와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에서 모세와 관계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의 40년이 그것인데, 각 시기에 있었던 특징적인 사건들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은 모세가 태어나게 된 짤막한 배경과 그가 버려진 후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것과 애굽에서 학문을 잘 배우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돌보려는 마음이 발동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은 신앙의 체험기이며 훈련받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장인 어른의 양머리를 치면서 혹독하게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자기의 유약함을 들어 부정하지만 끝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의 40년 생활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던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 세워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년의 삶에 관해서는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에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41절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며 절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부재중인 모세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고 몰록의 장막과 그리고 레판의 별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거의 장막에 계시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몰록의 장막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는 그 고소에 충분히 항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리버티노들이, 다시 말해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기소한 내용 중 하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모세의 그 율법을 깨뜨렸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고소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세워진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50절은 솔로몬의 성전과 관계된 진술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중요했던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이어온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으나 이 성전은 바벨론의 제3차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전 19년에 대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으나 몇 년이 못 가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82년에 걸쳐 지어진 성전이 고작 7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전 개념은 건물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실제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면 모델 하우스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 성전에 관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주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모실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리버티노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겨서 지금 성전 주변에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아끼고 중요시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그 죄를 스데반이 공격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면 당연히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상으로 영접을 하고 그 이상으로 대우하고 그 이상으로 존경을 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오히려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지나 솔로몬의 성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의 죄, 유대인들의 그 죄를 언급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과격하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목이 곧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성령을 여전히 거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경고식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어겨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을 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대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외식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극적으로 적대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서대반이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한 심판은 너희들 반드시 받고야 말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서대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조상들에 관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 백성들은 오로지 서대반을 향하여서 이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반의 고결한 순교 부분입니다. 설교를 마친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선교자를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대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난 이후에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선교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서대반을 격려하고 또 선교하게 되면 그 서대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명한 브루스라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주님께서 서서 계신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서대반의 변론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변호사이시니까 파라칼레토스 제2, 제1 변호사이시니까 그 제1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저기 있는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서대반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서대반의 말이 옳습니다. 서대반은 진정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서대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기의 이 환상은 서대반을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도 고통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돌발적인 행동,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여기에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설교 한번 멋지게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르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빈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기도였으며 아울러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늘 거역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아울러 배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접적으로 자기는 성전을 파괴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그들 앞에 정언을 했습니다. 자기 변호인과 동시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하게 되었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최초의 선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시 그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멋지게 삶으로 그 미래까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선교했던 스데반의 모습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군속들 머리 위와 그 생업터 위와 한국 교회와 각 나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